네, 저희 벌써 복음 편지 9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8번째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참 인도를 계속 해와주셨고, 오늘 이렇게 9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전에도 계속 말했던 대로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또 합숙훈련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타락의 상태, 불신자 상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타락한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5번째, 6번째로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었고, 7번째, 8번째를 통해서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또 그 최종의 우리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지금 이제 9번째, 10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기도라는 주제거든요. 사실은 물론 말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전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도가 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진짜 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하게 생각하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믿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럼 또 전도는 어때요? 전도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두려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도는 쉽고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나의 삶과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도라는 거는 이 역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데 기도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기도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불신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에게 내가 보는 좋은 것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기도를 표현하시려고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과학을 넘어서 과학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과학이라는 그 이름 하에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과학은 신학 밑에 있었거든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신학이 가장 모든 학문의 고등 학문이었고, 그 신학 밑에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를 하던 게 중세시대였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같은 경우는 철학들이 먼저 조금 우세를 했다면, 그 철학의 사상들이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기독교가 전체 문화를
완전히 국가까지 다 장악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지금 부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성보다 높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학을 눌러버리는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의 이름이 신학을 능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진화론이 어떠한 이론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가 너무나 이상하리라 만큼 사실은 똑같은 론 정도의 이론 정도로 썰인데 가설 가운데 하나라고 서로 볼 수 있는 입장인 건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당연히 옳다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학문에 과학을 붙이고 있었죠. 생명학 뭐 이런 것도 생명공학, 생명과학 이렇게 불러야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과학이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18절 1절에서 8절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1장 13절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하시니라.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 요한복음 16장 24절 잠깐 볼게요. 저희가 기도에 대한 구절로 정말 많이 보는 구절이거든요. 구원의 길에서도 기도응답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요. 같이 잠깐 보면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심지어 짐승에게도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요.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고 공을 드리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상자나 손으로 만든 모양이나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사단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절하는 것을 사단이 받아서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았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다시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근데 그게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고도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지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또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자격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응답의 가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정의, 기도응답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는 계획을 확인하게 되라.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은 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붙잡는 언약을 붙드는 그 마음 자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대부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주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말씀 붙들고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비밀, 진짜 언약 붙들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불치병, 암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여족들이 우리 이번 주에 받은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병과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스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뿐인데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을 치고 지나가는데 자기 옷깃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본인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자유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비밀이 없으면 사실은 아까 그 구원의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이 세 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왜 갑자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겪는 것들이 대부분의 뭐 우울증, 뭐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들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읊조리는 나의 작은 소리까지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사단이 무너지는, 그 강과사가 무너지는 비밀과, 또 이 치유는 사실은 기도할 때, 특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지되는 무시기도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음식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문제 해결과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것들을 누리는 기도 시간, 이런 것,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일평생 우리들이 회복해 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